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십자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뿐이오나 돌이켜보면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한 부족한 모습뿐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려 하지만 저희들은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가족, 친구,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에게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김석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지난 여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곡백과 익어가는 계절 가을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리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오직 은혜와 기쁨만이 충만한 귀한 예배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를 택하여 주사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한량 없으신 구원의 은총을 입었건만 저희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헛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고 죄에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결실하는 계절 이 가을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69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 되신 대형재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며 세상을 밝게 비추고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합심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우며 교육하는 일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봉사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과 수고가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대형교회의 각 지체들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본분과 역할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성도의 규제를 위하여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의 삶을 아름다운 곡조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루속히 병나음을 얻고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안양도의 순례단을 인솔하며 종교개혁지 순례를 위한 여정 중에 계시오니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특별한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실 조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어져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귀한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26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64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아바야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조철진 목사님께서 삶의 작은 일에도 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실히 예배 잘 드립시다. 성실히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리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레리나 하면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방송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강수지 씨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강수지 씨 하면 한동안 인터넷에서 뜨겁게 달구었던 이 강수지 씨의 노력의 산물, 이 발 사진이 참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천재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으로 정상의 위치에 있었던 발레리나 강수진. 이와 관련해서 강수지 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발레리나 이향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TV에서 우연히 호두까기 인형을 보고 그런 멋진 발레단에서 멋진 공연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대부분 군무 역할을 많이 했고요.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제 자신을 항상 원망했었죠. 무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쉬녀역이나 하는 내가 보이기나 할까? 저는 국립발레단에서 15년 동안 단원으로 생활해온 발레리나 이향조입니다. 어린 시절은 그냥 오직 발레단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좀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 뭔가 개성도 있어야 되고 저는 조금 무난한 편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캐릭터가 좀 묻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연진 모두가 나와서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같은 군무무용수들의 위치는 무대 중앙에 나와서 멋지게 인사하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상상을 하죠. 저 기분은 과연 어떨까? 가족들을 많이 초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배역일 때 초대하고 싶다라는 생각. 마지막으로 했던 공연이 라바에데르라는 작품이었어요. 아야라고 하는 춤은 없고 주역들이 시키는 심부름만 하는 시녀 역할인데 후배들 앞에서 허리를 구부려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주역들이 두르고 있는 베일을 들어주기 위해 땅에 머리를 묻은 채 막 쫓아다녔죠. 솔직히 얘기해야 되나요? 네. 솔직히 캐스팅이 나오지 않아서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네. 트렁크 가방 하나 챙겨서 무작정 집을 나왔는데 거기가 김포공항이었어요. 제주도로 갔었는데 참 웃긴 건 발레단 단원들한테 나는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데 너희들은 참 안 됐다며 놀려주려고 거기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셀카로 막 찍었어요. 그것도 막 가식적으로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요. 그렇게 막 찍는데 순간 저의 그런 모습이 구미로 내려가서 부모님께 발레리나만 보겠다고 어린아이처럼 막 떼를 부렸어요. 그날따라 비는 또 어찌나 쏟아지던지 제 눈물도 그만큼 흘렸던 것 같아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막 진입하려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떤 차가 탁 내 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저희 어머니셨어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괜찮다. 결국 저의 존재를 남들보다
더 단호하게 규정지었던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해주시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그런 곳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되게 뿌듯했어요. 아, 다들 느끼시는구나, 공감하시는구나. 노멀한 게 우리 인생이잖아. 이렇게 잔잔한 것들이 사람들의 가슴을 이렇게 뭐 이렇게 찌른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울컥했는데 잘 참고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걸 끝까지 해냈다는 거에 조금 기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누구나 자신의 삶이 돋보이고 특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요, 사실 대부분의 삶은 평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노년에 이 죽음을 앞두고 현재 다윗 시대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역대상 23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성전 제사장, 성전 문지기, 성전의 재판관, 또한 찬양등들이 쭉 나열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이 24개의 반으로 조직되어 운영되었던 그 조직과 그들의 우두머리 이름들, 그리고 25장엔 성전의 찬양대회의 24개의 반 조직과 그 우두머리들, 그리고 26장엔 성전 문지기 조직과 우두머리들. 성전 문지기라고 하니까 이렇게 문 앞에서 별로 이렇게 높지 않은 하찮은 직업처럼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결코 작은 직책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여 말씀드리면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같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레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별됐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이 레위인들. 하지만 오늘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창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뒤이어서 성전 밖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람들의 이름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설마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이 성경책 이 안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책을 닫고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기억나는 이름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에서 기억나는 인물을 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 왕이라든가 엘리야 대선지자 등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처럼 일상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의 성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세 훌륭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에게 전해준 위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도 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 그 모세를 향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모세도 바로에 의해서 그 당시 죽임당한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요, 다윗과 함께한 용사 300명이 있었기에 사울 왕에게서 도망칠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 수많은 장수들과 이름 모를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사실은 우리들의 성실함과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윗 왕은 골리앗을 다윗이 양치기 시절에 연마한 맷돌 던지기로 이겼습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그들의 일상대로 어부니까 그저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손질할 때에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리마태 어떨 때 부르십니까? 세리니까 세금 거두려고 앉아 있을 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맡은 일을 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책임이기에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책임이기에 그저 묵묵히 성실히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모양의 책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에서 바라보기에 멍청한 일 같고 바보스러운 일 같고 손해보는 일 같이 보여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에 놀랍도록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적처럼 어느 한순간에 한 사람을 180도 확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한 그 바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는 드리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선생님이신 문성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모태신앙으로 남들이 보기에 그저 서울대 나오고 독일 유학 가서 박사 받아 한국 와서 대학 총장하고 또한 목회하고 그저 굴곡 없이 하나님을 믿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맞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언젠가는 내 삶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은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삶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제 삶은 참으로 많은 굴곡이 있어서 영화로 만들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주연처럼 빛나지 않아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일이고 남들이 보기에 더러워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뿐입니다. 이제 벌써 9월입니다. 2023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할 일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 많이 받으시는 대형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낙담하며 좌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우리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크신 사랑을 증량 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험망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여 주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하는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11조, 감사, 생일감사, 성교, 건축, 장학, 강당 꽃꽂이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예물과 또한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예물 드린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바치지 못한 그 손길 주님께서 위로하사 모든 것을 주님께 더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한 열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영국, 프랑스 개혁지 순례 인솔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십니다. 안전하게 귀국하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에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찬양 예배 유닉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되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대형교회 성도 머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